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저 제자가 저가 한자 자전을 이리저리 살펴봤어도 저 제자가 맞는 한자어인지는 솔직히 잘 자신이 없어요. 가장 근접하겠다 싶은 거를 저 한자어로 정해봤고요. 의미는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타고 남은 재, 그 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제 오늘을 부르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13년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제 크고 작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크고 작은 박해라기 하기보다는 10대 박해가 아주 심각했던 박해가 10차례가 있었습니다. 10번을 걸쳐서 68년도부터 해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약 300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기독교인들의 그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삼으면서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음지에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총회라고 할 수 있겠죠.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총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열리면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력이 확정이 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1년 동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과 회복과 능력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1년 내에 걸쳐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회의 가운데 나온 것이 이제 이 교회력인데요. 그 교회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력을 우리가 이제 그 회의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로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인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미지로서, 형상으로서 서로의 이마에 죄를 이렇게 십자가로 발라주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그런 예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제수요일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예전 자체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엄숙함이라든가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력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지 어떤 그런 제수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기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수일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수일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현재 아담은 흙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흙과 아주 긴밀한 동질과도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흙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 형질은 동질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흙은 흙일 뿐이지만 사람은 흙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 몇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바라본 뒤에 자기가 베개하고 누워있던 그 돌을 선택을 해가지고 똑바로 세워놓는 것처럼 그 주변에 야곱의 주변에는 많은 돌들이 무수하게 주변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돌을 택해가지고 딱 똑바로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널브러져 있던 돌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손에 선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흙들이 있지만 그 흙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있는 흙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므로써 본질은 같은 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은 흙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돌 가운데에 하나가 야곱에 의해서 선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흙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해서 아담과 흙은 일체예요. 일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흙과 일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바뀐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째서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늘 당장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우리들에게는 이만큼의 풍족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흙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돌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전의 기둥으로 기초로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러한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특별하게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으면 거기에 기름을 처음에 넣는 그 순간, 처음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름통에 기름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예 바짝 말라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때 바짝 말라버리나요? 그 차 폐차시킬 때, 더 이상 그 차 사용하지 않게 될 때, 그때는 기름통이 바짝 마르지만 그 차가 움직이는 한에는 기름통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기름통에 기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꽉 찼다가 줄어들었다가 꽉 찼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 번 오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마르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가는 일이 없어요. 다만 성령이 이렇게 얕아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복음서가 20장에 불렀던 건 2절처럼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약화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들의 심령이 약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야 이거 봐라 이런 이제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저께만 하더라도 막 화를 냈을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뒤에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할 때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약화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작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독교 방송 같은 거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안 되면 기도원 쫓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충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름통에 기름이 살짝 남아가지고 노란불 들어오듯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기름통에 노란색 불이 들어와가지고 운전을 할 때 운전자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희미한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가지고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희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광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자기 혼자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름탱크에 기름통에 기름을 꽉 채워 넣어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을 돌아갈지어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흙인 나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나와야만이 그래야만이 저 흙에서도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흙과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릴 만큼 땅에서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도 소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흙과 사람은 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소산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아담으로 하여금 너의 본질은 흙이다. 잊지 말아라. 네 주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나의 본질은 흙이며 나는 흙에서 왔으며 나는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요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에 흙보다도 더 낮고 흙보다도 더 비천하고 흙보다도 더 초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날 예전의 교인들은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교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서로의 이마에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서로의 이마에 그려주면서 너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도 죄인입니다. 서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지내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오늘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넘겨주면요 한자어가 저렇게 됩니다. 넉사자에 열순자에 절기절자예요. 해서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죠. 40일간의 기간인데요. 여기에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은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에 6일간을 이어서 40일간 해서 총 기간으로 따지면 주일까지 포함해서 46일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죠. 부활주일이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순절이 벌써 시작됩니까? 이러면서 예전에는 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은요, 해마다 다릅니다. 부활주일이 해마다 달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 부활절을 어느 때로 정하느냐 하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 만월이 지나고 만나는 주일,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춘분이 해마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만월도 해마다 그 기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부활절도 해마다 그 날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은 뭐냐면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후 만나는 주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은 늘 수요일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을 제2수요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사순절은 또 다른 말로는 렌트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왜 하필이면 40일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40일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지금 제가 5가지를 들어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받을 때에 그때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 40일간이에요.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돌판이고 거기에 친히 적으신 돌판이었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뛰어놀고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 깨뜨려가지고 갈아가지고서 가루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다 이제 처단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닦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또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 내려 가져오죠. 40일 동안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여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기간이 40일간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죠. 예, 군대 훈련 40일간의 광야 훈련소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이세벨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이죠.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유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시리하고 낭망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너 빨리 먹고서 얼른 시내산까지 가라 라고 했는데 그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40일 걸렸어요. 네,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요.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금요일 예배도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날 붙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40시간이에요. 네, 그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또 40일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결론적으로 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한 갱신,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에 4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힘드실 거예요. 어느 분은 저한테
너무 이렇게 교인들을 몰아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던데 힘드실 겁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고 작정하고서 출석부에다 체크해가지고 부활주일날 아침에 헌금위원들 헌금할 때 같이 봉헌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어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 새벽에 일어나시면 힘드실 겁니다. 또 일일이 또 찾아가면서 컴퓨터 찾아가면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려면 그 또한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또 그마저도 안 되시면 가정에서 그날에 우리가 출석부 있죠. 그날에 성경 구절들 읽으시면서 그 밑에 제목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 읽으시고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 우리가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신경 쓰이고 걸르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은 분명히 갱신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한 갱신을 위한 상징적인 기간으로 삼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요. 아담은 잃어버렸던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아담은 결코 이루지 못했던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이나게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에라 모르겠다 되든 안 되든 아무튼 해보자 복불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달려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보장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있는 약속의 흰돌, 그 비밀스러운 돌, 그 돌을 보시면서 그래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과 갱신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더 저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마에 십자가 긋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마에 십자가, 이마에 어떤 표 이렇게 하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요, 짐승들 가운데에 특별한 한 짐승이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와가지고 막 활동을 하던 짐승이 이제 죽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중에 또 다른 짐승이 슬그머니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롭게 등장한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짐승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혹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뒤에 짐승,
먼저 짐승은 이제 죽은 것처럼 하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뒤에 짐승이 이게 이제 실권자거든요. 이 짐승이 이제 그 백성들의 야, 저 능력 있네 라고 하는 그런 호응 가운데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그 처음에는 백성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던 그 대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주어라.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왕을 원하고 구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왕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 둘째 짐승이 처음에는 백성들이 와 하지만은 나중엔 도리어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괴롭히는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존재,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외면한 존재들에게는, 대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하는 말이 야! 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나는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임금이 됐을 때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들이 좀 살만하겠다.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숨통 좀 트이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더 솔로몬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으로 더 압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소망 없다.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왕을 떠나감으로써 자기들의 세계를 따로 만들 수 있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떠나갈 수도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누가 거길 그 권세를 누가 떠나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그 속에서 그 왕에게 복종하든가 그 존재에게 복종하든가 아니면은 거역하면서 고난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인치는 사건이 짐승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을 쳐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하고 이제 그 뒤에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이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이 빨라요? 13장이 빨라요? 7장이 빠르죠? 그러면은 마귀의 인이 빨라요? 하나님의 인이 빨라요? 누구 인이 더 빨라요? 하나님의 인이 더 빠르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지막의 때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인.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야생마를 가서 이제 붙잡아다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쇳덩어리를 달궈가지고 시뻘건 달궈진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서 이 야생마의 엉덩이에다가 척척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살타는 냄새가 나면서 그 모양이 딱 찍히게 되죠. 이게 바로 인이에요. 화인이죠. 화인. 해서 이 화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흔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 흔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계시록 13장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화인을 떡하니 찍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할려나 무할려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들이 거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2달란트를 가지고서 4달란트로 만드는 그 일,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드는 그 일, 그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지고서 1달란트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흔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40이라고 하는 고난과 40이라고 하는 갱신의 시기를 거쳐야만 할 터인데 그걸 거치지 않았어? 그걸 거치지 않았으면 너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달란트 가진 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40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40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손에 약속의 힘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너는 어때요? 내 힘을 제대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그 힘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계시록 13장에 마귀의 인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만큼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건 결코 공로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만큼 내가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얼마를 헌신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옛날의 과거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이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은 오른손에 맡은 마귀의 인을 이마에 맡은 오른손에 맡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향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느냐. 아담은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흙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그의 등줄에 땀이 흘러야만 하는 그런 서글픈 존재가 되어주고 말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글픈 존재였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특별히 뽑아 세워주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대상으로서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한 화인을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화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의 기간 동안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지낸다고 한다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 물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산교회 사순절에 그 귀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덧입는 우리 모든 장산교회 교인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에 혹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만하고 풍성한 열정과 열의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금욕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절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보다는 이웃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는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구제헌금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적어도 이 기간만큼이라도 말이죠.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나의 예전에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하면서 나를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착하고 순서 있는 종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내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흙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런 비천한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분명하게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46일 동안, 오늘을 빼고 45일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불이 나게 하나님의 시온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아침에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부활의 아침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의 흔적을
어느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어느 누구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장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새벽마다 주여 전을 향한 그 모든 발걸음들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하시며 결코 건강에 이상 생기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오며 그들의 하루의 삶을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40일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